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어린 나이 축에 속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부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은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이 좀 대단하다 생각이 되냐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누군가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탁 가서 또 말씀하시고 시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타인이 나를 거부할 때 느끼는 감정적인 것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자존감 문제에서 이 거절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뭔가를 부탁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일까요? 또 3번이나 거절하신 것은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유독 안 돼 라는 거절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번의 거절 이후에도 그녀는 기어이 자신이 요청한 바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거절을 승낙으로 바꾼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시돈, 티투스 되어 있죠. 티투스가 이제 두로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지방이라고도 불리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리아하고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보니게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이다라는 뜻인데, 주로 이제 이 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요세푸스가 1세기경에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표현을 하면 이 자식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들 유대인들에게 악랄하게 대했다. 예수님 시대 사람이니까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봤습니다. 이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썼는가?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7개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한 7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벌써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태가 굳이 이 쓰지도 않는 옛날 표현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굳이 쓴 때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요세푸스가 얘기한 어떤 감정이 좀 실려 있을 수도 있겠죠. 수로보니게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실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게 헤롯인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났더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헤롯하고 한판 붙었는데 결국은 집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헤롯이 있는 땅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아마 화가 난 이유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국제 분쟁, 곡식으로 인한 국제 분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화평을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그 모욕의 말씀에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 곡식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가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라서 돈이 많습니다. 문제는 흉년인데요. 풍년일 때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들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거둔 거 이제 지주들이 가지고 가죠. 그럼 지주들은 이거를 언제 파냐면 흉년 될 때까지 다 묵혀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아주 비싼 값으로 팔거든요. 소작농들에게 뭐 마음씨 좋게 떼줄 지주는 없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가뜩이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를 저 개들이 가지고 간다. 이게 일상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한 표현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두로와 시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가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삶의 배경도 거기에 안 좋은 감정으로 담겨 있는 거죠. 평소에 아주 얄미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을 이제 그녀가 와서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침묵으로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지금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 자기들 원수입니다. 주 다윗은.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선조가 가나안 백성 쓸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가 가나안 족속 쓸었습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왜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에게 부르짖었냐라는 쪽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의 소문을 좀 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면은 아람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말이 통할. 그러면 지금 메시아라고 불리는 혹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는데 예수님한테 말을 한마디 건네야 되거든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뭘 주워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듣기에 제일 좋은 표현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본인의 표현이 아니라 주워 들은 표현으로. 야, 그 선지자나 메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지. 누구한테 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알 수는 없죠.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지금 가서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거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셔도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 이 여인이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뭔가 지금 내가 좀 작전을 바꿔야 되나? 작전을 바꾼 게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제는 더 열심히 해보자. 소리를 계속 안 질렀겠습니까? 다른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너무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집에 앞에까지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다못해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리 지르냐면 아유 예수님 귀찮으니까 좀 고쳐주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하십니다. 확실하게 거절하셨죠. 그녀가 더 열심히 요청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NO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의 거절 이후에 이 여인이 또 전략을 하나,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뭔가 조금 깨달음이 오는 거죠. 첫 번째 거절, 침묵의 거절과 두 번째 직접적인 거절의 대답 속에서 이거 뭔가 지금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아닐까 좀 불분명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25절 세 번째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맞나 아닌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청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떤 지금 뭔가가 바뀐 게 뭐냐면 아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키리에 보아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이게 원어 뜻이 나의 주님 저를 도우소서. 갑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다윗의 자손하고 자기는 관계없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 떡을 그러니까 뭔가 이 거절하신 분명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여인이 시도한 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적 감정과 이런 것들을 딱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이 거듭된 거절에도 그녀가 뭔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걸 이제는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청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옳은 거죠? 그녀가 옳다라고 얘기한 게 뭘까라는 걸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공감하고 동의하기.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옳다라고 얘기한 게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민족적인 감정, 맞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에게 구원의 우선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또 옳다라는 거에서 하나가 더 묵상해 본 게 뭐냐면 아까 전략을 바꾸고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에뮤나, 신약에는 피스토스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분명히 에뮤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뭔가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고 알아낸 믿음의 원칙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믿음은 한 공동체의 외부의 인사가 들어왔을 때 이 마을에서 살게 해주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해서 이 마을에 살게 되면 마을의 일원이 됩니다. 그럼 일원이 됐을 때 마을의 지도자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는데 집도 좀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가 사람들 모아서 집 지어 줍니다. 그 권리를 믿음의 에뮤나라고 부릅니다. 그게 에뮤나의 원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녀가 첫 시도는 다윗의 자손, 자기하고 상관없는 메시아든 뭐든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요청에서 보면 나의 주님이거든요. 나도 지금 당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일원이, 그 마을의 일원이 이미 되어서 요청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마태복음 4장에 이방의 빛이 되셨다라고 그 이사야의 선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들의 청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이 사실을 알까요?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서 선포하신 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백부장 종 고쳐준 거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서 깨달은 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려면 예수님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먼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구나. 그녀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노라는 대답 안에 숨겨진 예스를 찾은 건데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천국이 아버지 집이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침묵과 거절이 모두 다 승낙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도요, 주님이 옳습니다의 믿음과 그 옳음의 진리를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받으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